930년 여름 헤이안쿄 황궁의 세이료덴에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고위 관료들이 연기 속에 쓰러졌고 일부는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누군가를 유배 보내는 결정에 관여했던 권세가들이 이미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27년 전 억울하게 권좌에서 밀려나 외딴 땅에서 생을 마감한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일본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원령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먼저 원령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원령, 일본어로 본료라 불리는 이 개념은 억울하게 죽거나 깊은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자의 영혼이 현세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은 고대 일본에서 단순한 민간 전설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돌고 가뭄이 이어지고 황실 인사들이 연이어 쓰러질 때마다 조정은 누군가의 원한이 살아 움직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포는 신앙이 되었고 신앙은 마침내 제도가 되었습니다. 때는 헤이안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일본입니다. 수도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에는 귀족들이 복잡한 권력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점점 특정 가문의 손으로 쏠리고 있었고 학문과 시문으로 이름을 떨친 뛰어난 문신들은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시와 서예에 뛰어났고 천황의 깊은 신임을 얻어 우대신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함은 동시에 강력한 적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해가던 귀족 세력은 그를 경계했고 결국 그를 끌어내릴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901년 미치자네를 향한 고발이 조정에 올라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황위계승을 자의로 조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고발이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적들이 꾸민 음모였는지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치자네는 규슈 북쪽의 다자이후로 유배를 명받았습니다. 중앙조정에서 수백 리 떨어진 변방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다자이후에서의 삶은 가혹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조정의 중심에 섰던 학자는 이제 권력도 지위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03년 미치자네는 다자이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미치자네가 숨을 거둔 뒤 헤이안쿄에는 기이한 일들이 이어졌다고 역사는 기술합니다. 역병이 수도를 강타했고 극심한 가뭄이 농토를 말렸습니다. 그의 유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미치자네가 죽은 지 불과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고발에 관여한 다른 귀족들도 잇따라 요절하거나 병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930년 세이료덴의 낙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당시 재위 중이던 천황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극도의 죄책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황 자신도 그해 가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 안에서 미치자네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공개적으로 입 밖에 내기조차 두려운 것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정은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치자네에게는 사후에 박탈되었던 관위가 회복되었고 이어서 더 높은 위계까지 추서되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시는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교토에 자리한 기타노텐 만구 신사입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자를 신으로 모심으로써 그 분노를 달랜다는 이 발상은 일본에서 고려 신앙이라 불리는 신앙체계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미치자네만이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다이라노 마사카도라는 무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 귀족 사회에 대항하다가 940년에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수급이 수도로 이송된 뒤 주변 일대에 역병이 돌고 이상 현상이 잇따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원한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사카도의 이름 역시 훗날 신으로 모셔졌습니다. 지금도 도쿄 도심의 한 장소에서 그를 기리는 신앙이 이어진다고 전해지며 이 자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재앙이 따른다는 믿음이 현대까지도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방식. 이것이 고대 일본 사회가 원한이라는 감정을 처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당시 기록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의 귀족 일기와 조정 공문서에는 역병의 원인을 원령으로 지목하고 이를 달래기 위한 제의를 거행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원령을 달래는 의식인 고려에는 863년에 이미 국가 차원에서 공식 거행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공포는 제도화되었고 제도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당시 사람들이 원령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헤이안 시대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체계가 없던 시절이었고 역병이나 낙뢰는 충분히 초자연적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책감과 공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한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역사 기록이 재앙을 특정 인물의 죽음과 연결짓는 방식이 지나치게 선택적이라는 점입니다. 역병은 누구를 가려 퍼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특정 인물의 죽음을 원령과 연결시킨 것은 누군가가 그 연결을 의도적으로 구성하거나 강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원령 신앙이 권력 집단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치자네를 제거한 세력의 입장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민중의 동정 여론과 귀족들 사이의 죄책감은 분명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를 신으로 모시고 재앙의 원인으로 공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죄책감을 종교적으로 처리하고 정치적 책임을 초자연의 영역으로 옮기는 방법이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당시 모든 귀족들이 그 믿음을 계산된 연기로 위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집단적 심리 현상에 주목합니다. 억울한 죽음 뒤에 실제로 닥친 재해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사건 직후에는 이후의 불행이 인과관계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집단의 감정이 원령이라는 서사를 빚어냈고 그 서사가 공유되면서 현실 자체를 재구성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 시각도 1000년 전 사람들의 진정한 내면을 오늘의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가설도 이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수백 년 동안 일본의 정치와 문화와 제도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공포가 신사를 세우게 했고 원한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지금도 교토와 도쿄의 신사에서 사람들의 참배를 받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지배한 나라 그 역설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